안녕하세요. 오늘 큐티를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.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은 시편 142편의 말씀입니다. 말씀을 먼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. 내가 목소리를 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. 내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.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으며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습니다.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. 내가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몰래 덫을 숨겨놓았습니다. 내 오른쪽을 보아도 나를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내가 피할 곳도 없었으며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었습니다. 오 여호와여,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. 주는 내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.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소서. 나는 너무나도 비참합니다.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.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. 내 영혼을 감옥에서 풀어주소서.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소서. 주께서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면 의인들이 내 주위에 몰려들 것입니다. 오늘 시편 이 다윗의 고백은 자신이 갖고 있는 원통함과 우환을 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고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. 여호와 앞에 부르짖었다고, 또 자신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. 그런데 우리는 흔히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을 이야기해야 될 것 같은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다윗의 오늘 고백을 보니까 내가 그분 앞에 내 불평을 털어놓았다고 고백합니다. 그분 앞에 내 어려움을 보여드렸다고 고백합니다. 내가 갖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정직한 그 자신의 고백, 그 마음을 뭐 이렇게 포장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죠.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또 그렇게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됩니다. 어려움을 보여드리는 것.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들,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누구와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 일들이 비록 불평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고백되어지는 것, 그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.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에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.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에도 우리의 그냥 생각이나 어떤 판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응하는 우리의 영이 실망할 때가 있다는 거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망 속에서도 내 길을 아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, 오늘 시는 탄식의 시인데, 그래서 기자가 자신의 오른편을 봐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만, 이어서 그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장면이 5절부터 이어집니다. 여호와여,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. 주는 내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받는 내 몫이십니다. 우리가 탄식을 하나님께 할 수 있다는 것, 불평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다는 것, 그건 어쩌면
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그 확신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.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우리가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과 역경들을 누구에겐가 토로하죠. 이야기하죠. 근데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게 됩니다. 더 이상 내 이야기에 함께 공감하고 귀 기울이는 사람이 없구나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. 최근에 우리 많이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 고 최현숙 선수의 이야기, 트라이애슬론 철인 3종 경기 그 젊은 여선수가 자신의 그 어려운 상황들을 수차례 6번 정도 고발을 하고 고소를 했다고 하죠. 그럼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때, 또 동료와 이웃들에게 도움을 구할 때도 사실은 자신이 살아오는 그 삶의 환경에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지도자들을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것,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죠. 모든 조직사회 안에서, 모든 우리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아마 그럴 것입니다. 나보다 위에 있는 어떤 직급의 사람의 잘못을 들추어낸다는 거,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. 근데 그것이 내 목줄을 잡고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문제라면 근데 그 이야기에 함께 공감해 주지 않는 거죠.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고 내가 피할 곳이 없고 내 영혼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없을 때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. 참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졌는데 지금이라도 이 상황들을 좀 되돌려 보려고 동료들이 함께 목소리를 모아가고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때 우리가 귀 기울일 수 있는 분을 찾는 거, 내 영이 마음속에서 실망할 때에도 내 길을 아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,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라는 거,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우리에게 늘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. 얼마 전에 보니까 이 파양한 강아지가 참 처참한 상황인 거잖아요. 집으로부터 다시 되돌려졌을 때 그 파양한 강아지가 새로운 가정으로 다시 안정되게 한 식구로 그렇게 맞아들여질 수 있는 방법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. 왜냐하면 전혀 낯선 환경, 전혀 낯선 사람들 사이에서 그 음식도 간식도 못 먹는 거예요. 근데 그 처음 음식을 접하게 되는 상황은 이곳이 안전한 곳이다. 이 가족들이 나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그 인식이 들 때, 그 안정감이 생길 때, 그때 비로소 음식을 먹게 된다고 하더라고요.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것들을 맡기고 안정을 누릴 수 있으려면 사실은 내 음성에, 나의 고민에 함께 귀 기울여주고 관심 갖고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걸 발견하는 그때부터죠. 그 확신으로부터 위로는 시작되는 겁니다.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용기를 내서 마음을 함께 나눌 때 내 마음을
받아주시는 분 계시다는 거,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다는 거, 비록 내 주변에서 아무도 내 말에 귀 기울여 주지 않고 정말 나는 이 세상에서 피할 곳이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, 내 영혼에 아무런 관심이 없구나 라고 생각될 때 하늘을 바라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늘 우리 대신 탄식하여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발견해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 그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. 함께 하십니다. 힘내시고 주님께서 우리와 또 새로운 계획을 세워가시는,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, 우리가 잊지 않고 그분을 의지하고 오늘 또 작은 한 걸음을 내디드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